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힘에 겨워 지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모든 생명의 주인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조용한 기도 드심으로 11월 셋째 주주일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교회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몸을 모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교회가 이번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2부, 3부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하지요. 전설.
쉬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신 영혼에게 모든 것을 참아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내려 용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오장하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본교회 이숙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보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가족 초청 예배 또 지역 초청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초청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저들이 결단하고 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아버지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각자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는 또 아버지의 응답받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 아버지 절기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으로 각자 준비하고 하나님 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다 예물 드리며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부, 2부, 3부 예배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더욱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또 3부 예배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목사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선포할 텐데 큰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오늘 행사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맞춰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루속히 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질 수 있는 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성령 충만, 내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온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진 아버지 다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우리 일어나서 받도록 하시고 나오시는 김영민 원사님께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고 이어서 제상제상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이어서 찬양 우리 장로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에 이웃과 친지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앞으로 하시는 일에 큰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지요. 전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노방 전도하는데 이번 27일 날 토요일 날 일축 시내에서 호떡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추수감사절은 돌아오는 주일 아까 자금이 기도한 대로 드립니다. 시간이 조절됐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예배를 통합을 해서 오전 10시에 드리니까 시간에 차고 없도록 해주시고 그날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힘있게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날 제가 축복 안수도 할 것이고 방경훈 원사님이 그날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다음 추수감사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강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지금 특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금 19명이 지금 개근하고 있는데 잘 개근하시고 한 번까지 빠진 분도 제가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날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 지금 마치고 바울서신 필사 지금 골로새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6차 가정재단 기도회 이길남 원사님 가정에서 12월 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전교인 야외 체육대회를 하려고 잘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1차,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게 될 텐데 1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서 떡과 수건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떡은 이미연 권사님 또 수건은 교회에서 준비했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식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식권을 한 1인당 받으시면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두 곳이 식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한 끼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대신 오늘 지나면 안 됩니다. 오늘 못 사먹고 내일 가서 사먹는다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늦게라도 가서 두들겨서라도 반락해서 먹으세요. 그래서 맛있게 하시고 한 사람당 한 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동숙 칼국수 가가지고 칼국수 시키고 만두 시키면 만두값은 내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끼만 잘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묵밥도 마찬가지고 묵밥 드시고 나서 묵도 싸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싸는 거는 돈 내고 싸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가가오 복음전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장철이라 지금 반영자 내외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지금 특세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한 주간 남았는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세가 끝난 다음에 29일날 30일날 이틀을 쉬도록 할 겁니다. 제가 목회 우리 금산교회 12년 하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목회를 구상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특세도 열심히 참석했고 그래서 성도들도 좀 쉴 기회도 주고 저도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2022년 목회 계획을 구상하고 오도록 그래서 이제 당회도 시작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김영미 권사님, 이수자장님 사업체 그 다음에 일기현 총회가 오늘 저녁에 있고 영성 수련회가 원주에서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분배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 강단 꽃꽂이를 이렇게 어제 담당하신 분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우성들 식권을 꼭 1인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미리 들어오실 때에 떡하고 수건을 받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잘 갖다셔서 사용하시고 또 잡수시고 또 지금 이미 밖에 나가서 호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떡을 맛있게 드시고 또 싸준 대로 갖고 가셔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신 물질을 잘 믿음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11조 예물로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넉넉히 형편과 처지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성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눈만 뜨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되어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연금으로 일천 번제로 속회 예물로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또 성미로 또 왕전도 후원으로 또 선교 예물로 다 동일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다 받으시고 만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모든 성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앞서 채우시는 넉넉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 변합니다. 지난주 전도에 대한 말씀 소개하고 이어서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종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잘 그동안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지난주부터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성도 오늘 9시, 11시 또 4시 예배가 있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주의 전을 찾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늘의 스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 마지막 때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영생 받을 자로 나눠지고 하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자로 나눠진다. 마지막 때 사람이 영생 얻을 자로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나눠진다면 우리가 전도가 시급하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나에 대한 질문은 내가 영생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시급하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그런 전도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많이 인도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상급 약속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양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야전에서 전쟁지에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자기 몸과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방어 시설을 참호라고 합니다. 그 참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없다. 무신론자. 신이 없다거나 또 신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크게 지지선언한 사람들을 무신론자가 하는데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88년도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근무할 때에 88년도, 87년도에 이웅평 그 소령이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전시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서울 고해동에서 바리케이트 딱 치고 나가면 나는 대구 전진기지로 내려가서 비행기 타고 북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맡은 그런 폭파라든가 산명을 감수해야 돼. 그런 아주 전후의 그런 위기의 전쟁의 그런 돌발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우리의 직속 상사들 또 상관들은 집에다 전화하라고 정신이 없어요. 잘 있어. 나 죽을지도 몰라. 전쟁 가서 나 없어질지도 몰라. 애들하고 잘 싸워. 그 바쁜데도 막 전화를 하더라. 근데 우리 병들은 사병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위기와 전쟁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가 무신론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는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도 아닌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삶의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곧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그것으로 끝마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오늘 본문은 이 대조적인 경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그 현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양옆편에 두 사람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의 형을 받았어요. 예수님 가운데에 오른편 왼편에 행악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와 구원자를 알고 그분께 나를 예수여, 오늘 주제처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를 도와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43절 보면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 왼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웃고 조롱하고 또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그냥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오늘 봉독할 말씀 39절에서 말합니다. 자,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아까 오른편에 강동은 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서 비방하면서 이르되 네가, 아까 네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뭘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행악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지요. 그 모습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랍게 정말 부여잡고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의 선행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선행,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행악자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가 행악자다, 행악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은 최고의 흉악범, 악질범에게 내렸던 놀라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악자, 오른편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저질러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을 받았는지, 무슨 죄라는 거는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을 보면 보통 행악자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행악자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선한 일도 한 것도 없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의 약속을 놀랍게 받은 것은 구원은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선행의 조건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선한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크게 하자고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성경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아멘. 물론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거 참 좋지요. 너무나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한 행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하나님이 바라는 선이 그 상대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악자가 놀랍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놀라운 조건이에요. 자, 오늘 본독한 말씀 본문 41절에서 그 행악자가 말한 것들을 고백을 한번 들어보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래서 이에 당연하거니와 행악을 행해서 행악에 관련된 형벌, 십자가 형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은 놀라운 조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남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적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말을 서슴없이 말하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상대를 갖다 비교합니다. 저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그렇게 죄가 많지 않다. 저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세 발의 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법, 형법이 있는 거 그거 다 어겨서 감옥 가고 징역 가나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어겨도 때로는 징역 가고 감옥 가고 벌 받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32편 5절에도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번 들어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고 뭐예요? 하나님께 다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하셨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족초청 함께 예배하는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되기를 또 부여잡게 되기를 주님의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죄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 인정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자백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하느냐 이거는 그분에게 예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판사가 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무죄라고 선언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가 내 죄에 대해서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아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옆에 있던 오른쪽 행악자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 주제처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오른쪽 행악자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뒤에서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오른쪽 행악자는 옆에 있는 중간에 가운데서 매달린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을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부터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다 기책에 이르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에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을 때, 요청했을 때, 간구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43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어요. 자,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앞에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두 가지를 약속하시네요. 낙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 오른쪽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천국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낙원은 우리가 말한 대로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지.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은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사실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찾는 역사,
낙원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그 낙원을 찾기 위해서, 파라다이스, 정말 그 낙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낙원을, 세상은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는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다. 뭐가? 낙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는 그 낙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 한번 들어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인데 13장으로 해놨네요. 자, 잘못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번역으로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을 한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서 와서 다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파워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로 다시 수정해 놓으세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마련하신 천국, 주님이 마련하신 낙원,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아멘. 오늘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행악자에게 하나님은 낙원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천국은 죄와 고통이 없는 곳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행악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에 소개하잖아요. 낙원,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 나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 굽는 찐빵이잖아요. 좀 더 호떡 먹을 때 거기에 견과류나 그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게 들어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438장에 찬송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죄진 주만지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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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110가지 그 책을 쓴 1년에 나왔는데 100만 부 이상 팔린 그 내용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부부가 행복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거예요. 무음으로 인하여 무음으로 권사님 지금 권사님 때문에 지금 니들 많이 깨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 그리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 천국 같은 모습, 천국 같은 가정을 누구에게 소개해줄까? 그렇게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아내도 역시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내 역시도 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천국 같은 가정을 누구에게 소개해줄까? 난 기쁨을 나누게 해줄까?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그날 점심을 식사하러 가게 됐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한 중년 그런 여인이 혼자서 저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부들을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아침에 서로 부부끼리 나눴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 같은 가정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저 혼자 있는 그런 중년 여인한테 천국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속삭입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줬는데 이 기쁨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저 여인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남편이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저 여인이 식사해서 먹고 난 비용을 지불해 주시고 나는 저 여인한테 매물을 남겨가지고 쪽지를 해서 이 천국의 기쁨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뭘 자꾸 씁니다. 써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은 저 여인이 식사한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참 있다가 이제 자리를 뜨면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식대가 지불됐고 또 그 카운터에서 있던 일하는 사람이 그 여인이 써준 그런 쪽지를 이제 이 중년 여인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년 여인이 그 쪽지를 읽으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그냥 달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기쁨을 갖고 또 그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들이 풀려져서 그 기쁨을 가진 모습을 그 여인도 역시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몇 자 이렇게 적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두 내외가 그 여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카운터에 가서 쪽지 써놓은 것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네요. 제가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천국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어했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남편을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에서 오늘 이 식당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나는 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해서 다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고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하게 됐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쪽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저는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산악 조난 그 영화가 소개됐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서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1분) 정도 나올 텐데 이게 영화인데요. 산악 조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도에 버티컬 리미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여기서 아까 지금 뭐 여성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 같은 데 다 보면 알겠는데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줄을 끊으라고 해서 끊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참 아버지의 고귀한 희생이지. 나도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들 둘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아주 클라이막스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라.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에 떡만, 수건만, 호떡만 선물로 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물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헤라처처럼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죽을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구원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비결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제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으로 제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을 놀랍게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에게 구원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잃은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부으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거짓말은 온갖 죄
사랑하는 지인 따라서 성도님 따라서 귀한 곳에 왔는데 저희들 아버지는 다녀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복된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군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축사하여 주셔서 저 연약한 질구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고 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금년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여나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년에 명년에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을 구원하려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계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주의 복된 날에 귀한 전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새기고